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1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해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깨달아지니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의 감격과 고백과 영광 돌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되고 보니, 제한되고 보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인가를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와 허물로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 한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다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케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악한 것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꿈속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사랑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예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셔서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죠. 지금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예배를 오늘은 예배당 못 갈 것 같아, 그럴 때는 많았어도 예배 오지 마세요.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10%만 드릴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지금 총회도 있고 각 노회도 있고,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왜 공연장 수준에서 공연장은 5,000명까지 허락을 하는데 예배가 공연장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론에 만들어 형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그 수준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절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를 비로소 느낀단 말이죠. 제가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되면서 군회를 갔습니다. 그때 군내, 저 군대 갑니다 형님들 할 때 우리 전사규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가 돼요. 알고 보니까 전상만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래, 동생,
군대 가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네. 그냥 군복 입고 갇혀 있는 게 힘든 거야. 그게 사실 저를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았어요. 군복 입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힘들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논산훈련소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는 아무거나 안 시키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식판도 고참들이 닦아주고, 애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애기야, 애기야 너, 저 24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애기야 너는 가만히 있어. 24살이 그때 키나 지금 키나 똑같은데, 애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밥 다 닦아주고요. 군가, 저녁이면 군가 가르쳐줘요. 고참 군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거 어느 정도 적응하니까 이젠 보초 근무, 경계 근무 서는 것을, 이게 이제 2시간 단위로 내무반에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밤에는 내무반 안에서 불침번을 쓰고, 주간 야간에는 저희가 이 경계 근무를 서야 될 곳에서 M16 소총을 들고 단독군장을 하고 보초를 쓰는데, 어느 토요일 낮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시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초를 쓰면 밖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밖에 이 담장 하나만 넘으면 그냥 민간인 주택가예요. 근데 그 토요일 오후에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게 다른 게 힘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는, 자유가 없다는 게 힘든 거야. 그 좋은 햇볕이 내리치는 토요일 오후에 군복 입고 소총 들고 경계를 2시간 서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아, 자유라는 게 정말 그렇구나. 이게 힘들구나. 그 안에서 누가 저를 그렇게 상당히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군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언택트라는 말이 지금 갑자기 신조어가 됐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나 영문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인데, 그냥 비대면 시대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보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 공식적인 예배는 10% 허용이 됐으니까 가능하지만 4명 이상이 안 돼요. 교회 부속 건물엔 기본적으로 10명까지는 되죠. 그런데 사적인 모임은 4명 이상 안 돼요. 이제 내일부터는 저녁 시간에 백신 맞았으면 인텐시브 줘서 4명이 가능하대잖아요. 오늘 밤까지는 2명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2사람만 모여. 사람들이 그렇죠. 참 신기해. 백신이 2사람 이상 모이면은 안 걸리나 봐. 백신이 9시 이후에는 또 활동을 하나 봐 하면서 비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건 2년 동안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들 많이 마음이 눌려 있어요. 힘들단 말이죠. 와, 신난다. 어디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우울증 환자 빼놓고는 그런 사람 없어요. 힘들어요. 아니, 그렇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들 우리가 얼마나 어디를 가고 하겠어요? 거의 지금 특별한 거 없으면 여러분의 동선이 비슷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제주도 해수욕장 문 닫았습니다. 부산 해수욕장 문 닫았습니다. 이러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또 보세요. 그냥 예배 마음껏 드리세요 해도 안 나오실 분이 계시는데 10%만 드리세요 하니까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단 말이죠. 그럼 본당에 25명밖에 못 앉은데, 그러니 교회 오셔도 본당에 오셔서 잠시 기도하고 가는 거 외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없고 다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보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백신 맞으셨죠? 맞고 계시고요. 이제 40대 미만은 지금 이제 예약해서 순서적으로 맞으시잖아요. 저희 집도 다 맞았어요. 저희가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은 날 맞았는데 저희 부부가 제일 늦게 맞고 우리 아이들은 이리저리 걸린 게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혜택 받아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먼저 맞았어요. 요셉이는 공익으로 맞고, 수정이는 학교 방과 후 선생님으로 맞고, 예지는 한방병원 알바한다고 거기에서 한방병원 관계돼서 맞고, 저희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종교 관계자들은 상관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50대 이상은 이미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50대 미만만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잘렸어요. 결국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맞고 하루 정도 몸살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점점 백신이 맞아져서 다 해결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종률이 높여가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자, 독감처럼. 그러면서 조심하고 기저질환자들 좀 조심하고 그렇게 살자, 이쪽으로 방역 지금 지침이 거의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단 면역은 안 된다. 110%가 돼야 집단 면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집단 면역 이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자. 그래서 약간 방역 지침을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백신 보관해놨다가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맞으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타미프루 나오듯이 코로나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면 한순간에 이 코로나도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이제 줄어들고 또 2주 연기됐지만 2주 지나고 나선 좀 바뀌어지겠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좀 참는 거예요. 정말 힘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국가에서 250만 원, 이번에도 카페 250만 원 국가에서 희망복지자금 받았습니다. 우리 카페는 그거 받으면 감지 덕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몇 달 동안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와서 돌아다니질 않고 매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냔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 속이 터지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루에 2,000개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시죠.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적게는요, 예수님이 적게는 몇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으로서 수만 명의 군중을 몰고 다닌다는 것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찰했어요. 그 중에 누구 하나 붙여가지고 저 사람 뭐 하는지, 로마 제국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으로 사찰을 했고, 2번을 예수님을 불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2번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느낌, 그리고 그의 행적,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죠. 왜 따라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마어마한, 저분만 따라가면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걱정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 살려내죠. 병든 사람 고쳐주시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따르고 싶다, 안 따르고 싶다?
100% 따르고 싶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뭔 걱정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 중심으로, 표적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건 왜요? 내 니드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예수. 막 대단하게 메시아 이게 아니라 그냥 나 배부르게 해주고 나 병 고쳐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내 니드를 채우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고백 속에서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 속에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사실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5절,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께서 뭘 먹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떤 질병을 규정해야 될 것에 대한 생명의 배려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13장 4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제대로 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딱 봐도 옷이 찢어져 있어야 돼요. 머리를 풀고, 긴 머리,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풀어야 돼요. 풀어 헤쳐야 돼요. 딱 봐도 한눈으로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자, 온전한 사람처럼 보인다,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상해 보이죠. 약간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혹 공동체 속에 들어와도, 나병 환자는 노동을 못하죠. 이게 질병이 지금 한센병이잖아요. 한센병의 질병은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지금은 약이 있어요. 한센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나병 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치료법이 생겨서 지금은 치료약이 왔어요. 단 한 번만 복용하면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리파피신, 이런 DDS라는 약이 나와서 지금은 이 약 한 번만 먹으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나병의 균이, 한센균이 내 몸에서 이제 피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그래요. 전염이 되면 몸에 말단부가 썩어 들어가요. 손가락, 발가락에 썩어 들어가면서 이게 썩으면서 자연이 떨어져 나가요. 눈이 일그러지고요. 코가 언챙이 코처럼 돼요. 입술이 이렇게 쭉 쳐져 버려요. 힘없이. 그 손은 이제 몽당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 이 천형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형벌 받았다. 아파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지를 않아요.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골마서 피가 나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점점 썩어 들어가면 이 손목도 자르고요, 여기도 자르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금 이제 음성 나환자촌이죠. 나병에 걸리셨으나 치료받았지만 외형이 혐오적이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성 나환자촌으로 구성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인천 잘 아시는 대로 화장터 뒤쪽 어디에 그 촌이 있다고 저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소록도입니다. 여수예양원과 소록도가 대표적인 한센병 그 공동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센병자는 비대면 삶을 살아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평생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소망이 없어요.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 어때야 돼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스스로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고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부정한 내가 아무 말 없이 와서 다른 사람과 접촉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벤허 영화 보시면 말미에 벤허의 엄마와 벤허의 누이가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살아요? 동굴에서 움막 생활을 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찌그러지고 코가 찌그러지고 입이 찌그러지니까 남에게 보여주기가 흉하니까 이 둘둘둘둘 감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빼꼼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이 지금 썩어서 진물이 나고 잘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붕대 같은 천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요, 저희 마을에 이 한센병자들이 구걸하러 오세요.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참 세상이 나빠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한센병자들이 어린아이 간 빼먹으면 낫는다고 저 사람들이 간 빼먹으러 들어온다고,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어린 기억에 막 그분들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애들이 간 빼먹으러 오니까. 사실 그분들 간 빼먹으러 온 게 아니라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식량 좀 주라고, 쌀 좀 주라고. 제 기억에 우리는 곡성 이 금곡교라는 데가 있어요. 금지하고 곡성을 연결하는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경계하는 금곡교. 지난번 그 수해 때 그 금곡교 다리에서 터져 가지고 수해를 입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약 2km 정도 내려가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코제라는 데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그런 분들이 사셨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는 거지들이 살아.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센병자들이었죠. 그래서 말 안 들면 너는 저기로 보내, 그런 협박 속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몰래 초급 목피 하든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나마 좀 해서 닭이라도 키우고 그거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걸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정말 지금 우리가 겪는 거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의 고통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성경의 사람이 누구냐? 한센병자란 말이죠.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당 자체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는 어찌해야 되냐면,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 2마리 가져가서 그 피 받아가지고 한 마리는 그 피 뿌려가지고 살려주고, 제사장이 이제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면 그 피를 이 사람 몸에 7번을 뿌려줘요. 4개. 그럼 이거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보세요. 나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처럼 비대면, 철저하게 비대면, 아니 비대면이라고 철저하게 격리 됐다고 해야 되겠죠. 비대면도 안 되죠. 철저한 격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예요. 한센병 환자죠. 근데 그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오세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내 삶의 자리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단순히 나는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영적인 출애굽을 못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몸만 와 있고 네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은 접수 안 해. 예배를 접수 안 해. 그런데 이사야 66장 끝절에 가면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볼 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예배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실패를 1장에 말씀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예배자를 6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교육관에 계시고 식당에 계시고 카페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혹 이 예배당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왔는데 아직 마음이 못 왔어요. 마음은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 솥단지에 누룽지가 타는지 안 타는지 그거 걱정하고 있다고. 쇠죽을 끓이고 왔는데 이걸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어서 그거 걱정하고 있다고. 가스에 불을 빨래를 올렸는데 껐는지 안 껐는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거 출애굽을 못한 예배예요. 그럼 아이고 가스불을 껐을까 안 껐을까, 가스불을 껐을까 안 껐을까. 가스불 안 껐으면 진즉 불나서 소방서에서 연락 왔어요. 출애굽하는 예배,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워십이라고 그래요. 예배를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 이 예배의 원어는 뭐냐면 경배하다. 경배하다 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한문이니까요. 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든 설이든, 추석보다는 설에 더 많이 하죠. 어른들 찾아가서 절하잖아요. 왜 해요? 세뱃돈 받으려고. 근데 사실은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저 왔어요. 인사 받으세요. 하고 절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절하러 왔어요. 절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오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절할 때 내 생각하면서 절합니까? 잘 옷매무새 잘하고 어떻게든 이쁜 모습으로 절하려고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께는 큰 절하는 거예요. 절도 큰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분들에게는 반절하는 거예요. 반절은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한쪽 무릎만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는 것은 기생절이에요. 요거 일본 시대 때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반절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반절이고, 큰 절은 우리가 패백할 때 드리는 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큰 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큰 절을 드려요. 사부님께, 군사부에게는 큰 절을 드려요. 그러나 그 외분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다 친척 반절, 무릎 꿇고. 여자분들 이거 한쪽 무릎 꿇고 한쪽 무릎 세우고 하던 것은 일제시대 때 기생절을 우리 문화에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여자들도 무릎 꿇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무릎 꿇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손 올리고 내리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다를 뿐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옆에다 이렇게 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전통의 절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오늘 이 시간 절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왜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절하러 왔어요. 주님께 절하러 왔단 말이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복 받으러 왔어? 예배 드리면 복 준대. 아니, 천만에. 그러면 복 못 받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앞서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취급하면 하나님 속상하세요. 복 받으려고 왔어? 너의 니드 문제 해결하러 왔어? 그건 죄송하지만요, 절에 가도 그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무당한테 빌어도 그 정도는 해결이 돼요.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만 하면 세뱃돈은 자동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세뱃돈은 자동이에요. 아멘. 어떻게 자동인가 보세요.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그래서 와, 지금 이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처음 딱 트는데 절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상당히 도전적이죠. 주님이 야, 너 왜 왔냐? 이렇게 지금 본문상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묻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속에서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천지빛깔이죠.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오늘 본문의 이 한센병 환자는 주님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 정확히 예수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정도인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압시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거 별미 갖다 드렸을 때 아야 냄새 싫다, 야 가져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이게 무슨 냄새냐, 좋다, 양고기 구웠냐, 응? 야,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압시다. 더 압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파격이에요. 2000년 전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센병을 고치기 시작한 게 오래 안 됐어요. 약이 나온 게 오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늘의 형벌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약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자리 예수께로 나왔어요. 이 나온 게 믿음이고 나온 게 여러분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깨끗게 해주세요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한, 그분의 영적 권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요, 주님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세요. 요게요, 들을 때 보면요,
아주 요게요, 우리 말로 싸가지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저를,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란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뭐라,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니 응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90%가 주시옵소서의 기도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와, 대박.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비록 내 육신의 몸은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다잉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썩어가는 내 육신, 죽어가는 내 인생 주님이 끌어내 주실 수 있습니다.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 안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는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를 대면 나는 하루 종일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오염된 종이라면 예수님은 불이야. 아무리 내가 더러운 종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내가 불타. 아무리 내가 더럽고 지저분해도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깨끗해질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손에 오면 내 죄를 불태워, 내 죄를 소멸해.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법이 없어.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아마 이 사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지금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요, 수군대는 소리 안 들리세요? 어머,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왜 손으로 만졌대? 아유, 이제 부정해졌네. 아우, 큰일 났어. 어떻게 안 돼? 주변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별소리 다 했겠죠. 근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얼음장. 주님이 갑자기 손을, 말하시면 되잖아요. 원하시면 원하노니 말로만 끝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그에게 대시며, 손을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되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와, 그러니까 나 원하지 않아, 너 가, 왜 네가 나한테 해달라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면 담대하게 외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포커스가 맞아야 돼. 근데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포커스에 맞췄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말 한마디에 안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믿어져요. 십자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거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축복이요. 안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가봤어?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국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스파크가 맞는 거예요. 말도 주님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말, 내가 한 말 뭐 쓸모 있다고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쓰시겠어요. 근데 쓰신단 말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또 여러분,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시간 끌 거 없단 말이죠. 열왕기상 5장에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그런 시간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즉시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믿는 순간 시간 끌 거 없어요. 구원 받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순간 나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우리 같으면 나팔 불고 다니겠지, 나팔 불고 다니겠지, 이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나팔 불고 가서 아무에게도 먼저는 네 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떠들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감격이 사라져 버려요. 먼저 내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만 가서 제사장, 여기 기억에 있네. 레위기 14장 2절이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기 제사장에게 어떻게, 제가 말씀대로 피를 7번 뿌리는데 요 피 뿌림에 7번의 흔적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 가서 저 보세요, 피 보세요, 저 깨끗해졌어요, 제사장님이 저한테 피 뿌려주셨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제도를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인정하고 계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너 그걸로 끝나지 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그리고 공동체에 입증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찾아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된 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된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건 예배자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배자의 삶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은 거 감사.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은혜가 사모됨이 감사.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늘 예배마다 영적 출애굽하며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셔서 나는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절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단절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어지세요. 세상의 단절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는 자, 그랬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받고,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돼서 더 영광 돌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단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수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심령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연락됐을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상달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진리 전파하라. 몸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출애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혼란 속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